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동행 팀 이렇게 자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내년 섬기는 게 아니고 한 30년을 내다보고 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중심이 되어서 그 일을 서로 엮어주고 또 진행하고 하면서 한 30년쯤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한 30년쯤을 내다보고 예수동행 팀에 지원해 주기를 또 그렇게 팀이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의 상상력이 제한이 있어서 그 모든 일을 다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해마다 달라져요. 엄청나게 달라져요. 여러분 조카들이나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초등학교 다닐 때하고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가 엄청나게 달라지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해요. 그때처럼 달라지진 않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방향만 바로 잡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실제로 어떤 능력이 있는가, 또 무슨 특별한 어떤 재주가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변화의 방향을 따라가느냐 하는 겁니다.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변화되어져 가도 나중에 가서 돌이키는 데만 더 어려움을 가져올 뿐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알고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시험을 보거나 할 때 드러나지 않는 능력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놀라운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화력, 이건 그 시험 평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또 인내심, 그런 것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 대한 믿음, 어떤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신뢰하는 믿음, 이런 것들은 시험 보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는 다 거기서 나와요. 수학이나 또는 언어나 또는 뭐 과학이나 이런 점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만 지나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시험 제도가 그게 어쩔 수 없는 그 길밖에 없어서 그렇다 하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전혀 다른 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훈련하고 그걸 지속해 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보다도 더 놀라운 일은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점점 더 믿음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걸 점점 깨달아져요. 우리가 다 어릴 때는요, 다 믿음의 용사들이었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에, 뭐 초등학생 때, 여러분들은 내일 먹을 거 걱정 안 했어요. 뭐 냉장고 열어보거나 뭐 쌀통 뒤져보거나 거의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내일 아침에 그냥 먹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건 요즘 여러분 나이쯤만 돼도 내일 아침에 먹을까 걱정이 돼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믿음은 형편없이 적어졌어요. 어릴 때는요, 잠이 오면 그냥 어디서든지 잤어요. 교회에서도 자고 차 안에서도 자고 깨워도 들쳐업어도 전혀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잤어요. 믿으니까.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 자요. 그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어린 시절을 자랐어요. 실제로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거의 대부분은 믿음으로 자랐어요. 전적으로 다 맡기고 그냥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청년이 됐는데 형편없이 믿음은 없어졌어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조심스러워요. 자신도 없어졌어요. 꿈이 없어졌어요.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뭐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누가 나한테 뭐 장가는 올까? 누가 나한테 시집은 올까? 온갖 뭐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타락이에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가장 놀라운 복이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얻은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가장 소중한 믿음을 정말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면 우리 인생은 끝나요. 뭐 학교 성적 또는 입시에 또는 입사 시험 보는 것에는 해당되는 게 아니지만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면 가장 놀라운 힘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비로소 그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믿는다는 말은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이만 돼도요, 이건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이 있고 두려움이 없고,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정신 지체가 있든지, 정신적인 장애가 있든지, 또는 진짜 기적이 일어난 사람이든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실제로 누리는 일이 필요해요. 기적은 엄청난 에너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때, 믿음은 엄청난 에너지인데 기적을 일으키실 때 믿음을 통해서 하세요. 맥스 루케이드가 쓴 크리스마스 캔들이라고 하는 어른을 위한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의 배경이 영국 글래스톤 마을에 25년마다 천사가 에드워드라는 양초장이 부부에게 초 만드는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25년마다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크리스마스 초에 그 천사 한 초에 손을 이렇게 딱 대고 갑니다. 그러면 그 초에 불을 켜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져요. 그런 전설이 그 마을에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200년 동안 이어지는 이 전설에 대해서 다들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그 25년, 천사가 나타난 25년 그 해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25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는데 아주 전통적인 신앙 가문에서 또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런 리치몬드라고 하는 엘리트 젊은 목사님이 그 마을에 부임해 오는데 그 전설이 그 마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 양초의 기적에 대한 전설을 듣고는 허황된 미신이라고 딱 단정해 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초에다가 손을 대고 그 초에 불을 켜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다 미신이에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라고 하는 양초장이 부부가 그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갑니다. 25년 이제 그 해가 다가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양초장이 부부인 에드워드 부부에게 찾아와서 청탁을 해요. 원래 혼자 찾아와가지고 이제 천사가 손을 댄 그 초를 자기에게 달라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찾아와요. 다 찾아와서 내가 정말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꼭 정말 그 초가 필요하다. 근데 이 에드워드가 참 사람이 착해요. 모진 말을 못해요.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안 돼요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너무 황홀해서 가요. 기억하고 있겠다니까 자기만 찾아온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초를 자기에게 줄 거라고 기대하고 마을 사람들이 다 그러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 에드워드가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줘야 되냐 이 초를 만약에 천사가 정말 나타나더라도. 그날 25년째 운명의 날이 옵니다. 성탄절은 다가오고 성탄절 전야에 진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양초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초 하나에 손을 대고 천사가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황홀해요. 그 초가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초예요. 근데 이 에드워드가 그 광경이 너무 황홀해서 놀라서 천사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 초를 이제 따로 보관을 하려고 일어났는데 그만 넘어졌어요. 그 초를 쭉 이게 깔아놓은 선반에 그냥 넘어져가지고 와르르 다 쏟아져서 초가 정신이 없이 하다가 일어나 보니까 어느 촌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 쏟아져 버렸어요. 분명히 천사가 초 하나를 손을 대고 가긴 했는데 어느 촌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정말 난감해졌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용히 어느 초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 에드워드가 마음이 워낙 또 약하고 착하니까 그냥 아무 초나 가지고 이거예요 이렇게 줬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천사가 손댄 그 초를 받은 줄로 알고 다 돌아간 겁니다. 목사님 리치몬드 목사님에게도 이 양초장이 에드워드가 찾아가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에게도 정말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해결해 주셔야 될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를 그 목사님에게 드리면서 목사님도 한번 꼭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렇게 권하고 이제 남은 자기 초 하나 가지고도 자기도 소원이 있어서 이렇게 초에 불을 붙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 아침이 되었어요. 이 에드워드는 정말 불안했어요. 오늘 자기는 정말 사기꾼이 이미 드러나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 정말 돌을 자기에게 던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났겠지만 나머지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예배당에 일찍 가서 마을 사람들이 오기 전에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예배당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보나. 근데 리치몬드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시면서 이 양초의 기적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 양초의 기적이 있잖아요. 어제 여러분들이 양초를 받아들고 가셔서 소원을 빌고 기도들을 하셨을 텐데 이루어지신 분 있으면 이 시간에 간증을 좀 해주십시오. 이 에드워드는 정말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이제 진짜 정말 난리가 났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막 우왕좌왕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래, 진짜 정말 내가 못할 일을 했구나. 근데 자기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이 일어났겠는데 누군지 어느 초가
천사가 손을 댄 그 초였는지를 자기도 정말 너무 궁금하니까 누구에게 준 초가 그 초인지 그래서 알고 싶어서 싹 이렇게 돌아봤더니 다 일어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마을 사람들이 다 정말 자기 초는 천사가 손을 댄 초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었고 놀라우게도 그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우하니까 뭐 그런 이야기 했겠죠. 그죠? 우하니까. 그렇지만 그 우화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이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은 그냥 이런 우화와 같은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진짜 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서 내 안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 내가 기대하기는 무슨 내가 갑자기 공부를 잘해지거나 좋은 직장을 가게 되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거나 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게 되거나 그런 일은 안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일은 더 어려워졌고 더 힘들어졌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더 따돌림을 당하고 뭐 이랬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 공통적으로 일어난 진짜 예수 믿고 일어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생기고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힘이에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 지내다가 보면 아유, 믿음이 뭘 대단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돈을 가져다 주는 거야. 믿는다고 그게 승진이 되는 거야. 우리 고원복 자매처럼 믿음 때문에 오히려 더 고생도 하고 애도 먹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만나고.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가장 놀라운 자산이에요.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고 또 염려와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해지고 그리고 정말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는 때가 저에게도 있어요. 살다가 보면 저는 그런 일이 문제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안 좋아졌거나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이 답답하고 염려가 되고 두렵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었어요. 환경과 사랑과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문제 속에서 내가 무너지고 있는 거였어요.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하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섭섭하고 하나님도 원망이 되어지는 것. 이런 일은 아주 믿음이 훌륭하다는 사람들도 다 겪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겪지 않은 믿음의 영웅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은 소년인데 골리앗을 물맷돌로 거꾸로뜨려 죽였죠. 대단한 믿음이죠. 믿음 아니고는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우겠어요. 그랬던 다윗도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블레셋 피신을 갖다가 자기가 다윗인 것이 정체가 드러나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사람이 그냥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뭐 벽을 그적거리고 그래서 그냥 쫓겨나요. 그래서 사실 살아난 거죠. 믿음의 용사였던 다윗도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했던 일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꾼으로 들어갔다가 다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 다 들어갑시다. 그렇게 외쳤던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자고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40년 지난 후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그리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상황에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는지 하나님이 계속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 말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엘리야는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영적 전쟁을 갈멜산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뭐 엄청난 일이죠. 승리했어요.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 다 시내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랬던 엄청난 일을 하고도 바로 그 뒤에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얼마나 다급하게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그냥 나 데려가 달라, 죽여달라, 나 더 이상 도망갈 기력도 없다.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안 겪은 믿음의 용사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낙심이 오고 두려움과 오고 염려가 오고 하나님도 원망이 되고 사람도 다 믿고 이런 일이 생기는 일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구나 하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환경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커서 내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구나.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믿음의 시련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 문제를 보는 관점이 확 달라집니다. 더 이상 환경 탓, 사람 탓하지 않게 돼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못났다 이런 생각이 빠지지도 않아요. 아, 이게 믿음의 시련이구나. 아직까지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는 못 되는 거구나. 그러면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식으로 방향이 갑니다. 문제를 주목하지 않고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주님을 주목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게 믿음을 일으키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여러분도 수도 없이 다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근데 세번역으로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도 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씨앗을 뿌려지게 하는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계속 달라지고 커집니다. 우리가 할 일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의 짐이 벗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다 마음의 짐이에요. 두렵고 염려가 되고 사람이 믿고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원망이 되고 이게 다 마음의 짐, 무거운 짐이에요. 삶의 기쁨도 없고 희망도 다 없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이게 다 지금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르셨어요. 그 무거운 짐을 다 내가 벗겨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예요. 반드시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할 것이라고. 왜? 기쁨이 예수님 그 자체이시니까. 내 기쁨을 우리 안에 주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1시간 기도를 왜 하느냐? 왜 1시간씩 기도를 해야 되냐? 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서 바라보지만 금방 바라보아지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주님의 평안을 얻고 싶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싶고 주님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고 싶지만 그게 한 5분 안에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10분 내에서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시간을 기도하는, 주님도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느냐고 기준을 정해 주셨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계속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1시간 기도가 끔찍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대장자인 하나님 앞에 계속 1시간 동안 무슨 말이든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말을 이어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가 계속 나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가 아닌 건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 앞에 그냥 깨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시간 기도하려니까 졸린다 그러는데 그건 자도 돼요. 2시간에 자도 돼요. 언젠가는 안 졸릴 때가 와요. 항상 잠이 오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도 안기도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단 현상이 와요. 1시간을 기도하려니까 한 5분이면 꼬꾸라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꾸준히 1시간 내가 자도 기도 시간에 잘 거다 그러고 해봐요.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잠이 안 와요. 말씀 보고 찬송하고. 저 같은 경우 사실 소리 질러서 어디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혼자 운전할 때가 딱 좋아요. 혼자 운전할 때 찬양 틀어놓고 그냥 앞을 보고 운전하면서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정말 목이 쉬도록. 그렇게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제 마음속에 확신이, 기쁨이, 평안이 오지 않을 때. 전에는 그게 문제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믿음에 지금 내가 시련을 겪고 있는 거구나 알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참 놀라워요. 그렇게 운전하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주여 주여 부르고 그렇게 부르다 보면 정말 눈물이 터져요. 그냥 그 주여라는 말 속에 모든 기도가 다 담겨요. 말로 이렇게 저렇게 할 것도 사실 없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한 20-30분 운전 다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와요. 두렵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간증해요. 여러분, 믿음은 믿어지는 역사예요.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이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믿어지면 그때부터 끝이에요.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고 그러면 염려, 근심하던 게 싹 없어져 버려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진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바로 옆에 그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었어요. 제일 큰 교회 옆에서 개척하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라도 같은 거죠. 그런데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하여튼 밤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근데 마음에는 불안해요. 옆에 있는 큰 교회로 교인들이 다 사람들이 가고 우리 교회에 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게 목사라고 걱정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제발 자립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정말 꿈과 같이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탁 떠오르더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물으시더래.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내가 더 원하겠냐, 너가 더 원하겠냐. 그 질문을 딱 받고 이게 뭐지?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내가 더 원하겠냐, 하나님이 더 원하겠냐. 당연히 하나님이 더 원하시겠죠. 그 정말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겠죠. 그리고는 마음에 이게 뭐야? 싹 사라졌어요.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데 내가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할 것도 없잖아. 그냥 이건 믿는 거잖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더 원하시지.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는 게 모든 게 기쁜 거예요. 교인 수도 얼마 없고
전도도 잘 안 되고 그런 모든 상황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왜? 될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부흥해 줄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진짜 될 거라고 믿어지는데 지금은 어려워요. 그런다고 낙심이 되겠어요? 진짜 될 게 믿어지는데. 그리고 정말 교회가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담대하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부흥될 거라고 진짜 믿으시니까 교인들이 믿음이 전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될 거야. 이렇게 믿는 믿음이 이상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막 끌어올게 되네요. 제가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말을 고등학교 때 처음 들었어요. 안 믿어졌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겉으로만 믿는 척 했어요.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것도 아니라니까 정말 안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억지로 믿는 믿음은. 그런데 참 놀랍지요. 주님께 그걸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정말 알게 해달라고. 진짜 궁금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건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믿는 건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지.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같아요. 삼위일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그거 하나가 눈이 열렸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순간. 믿고 싶은 게 아니고 믿어지는 순간에.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회 생활 목사로서의 목회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믿어지면 그렇게 편안해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그 다음부터는 어느 예배 가든 어느 기도회를 가든 어떤 사람과 상담을 하든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무슨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 상관없어요.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여러분 집이 얼마나 편안해요. 왜? 가족이라고 믿으니까. 그죠? 가족이라고 믿으니까 물론 뭐 집이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 제일 편안한 곳이 집이잖아요. 우리 집. 가족들이 있는 집. 엄마, 아빠, 뭐 형, 동생, 누나, 언니, 뭐 자매들 다 우리 가족이다.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조용히 부르더니 너는 내가 내 엄마라고 아직도 믿니?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너 아직도 내가 너 엄마 같으니? 갑자기 이게 뭐야? 이거 정말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야? 그럼 아니라는 말이야? 이런 순간부터 갑자기 집안 분위기는 이상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집에 가면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가족들이 다 내 가족이다. 내 엄마 아빠고 우리 형제다. 믿음이 없는 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편하다는 집이 한순간에 정말 두려운 곳이 되고 낯선 곳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는 순간에 갑자기 내 인생 전체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답답해하던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처음에는 참 답답했어요. 한번 진짜 듣고 싶었어요. 주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는데 나도 주님의 양인데 왜 내게는 주님의 말씀 안 하시나? 근데 어떻게 듣는지를 몰랐으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읽어가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교회 이요셉 집사라고 사진 작가가 계신데 필리핀 코스타에서 강의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때는요 짜증나요. 뭘 어떻게 들었다는 거야? 진짜 말을 하신 거야? 저 사람은 정말 듣기는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해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사람들은 정말 그렇죠. 그래서 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실제로 육성으로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들 좀 사기 같은 느낌이다. 아유, 그러면 그렇지. 아유, 진짜 들은 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분이 설명을 하시기를, 제가 육성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사진 작가이신데 작업을 하다가 보면 방이 다 어지러진대요. 사진도 출력해 놓은 거, 또 뭐 글도 쓴 거. 보통 작가들 중에는 이렇게 막 어질러져야 영감이 떠오르는 작가들도 있는데, 하여튼 이요셉 집사님은 그렇게 어질러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은 성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자기가 작업하는 방에 딱 들어와 보고는 그 모습을 보고 깔끔하고 정리정돈에 거의 목숨을 거는 아내는 한숨을 푹 쉬고 나간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 아내를 보면 아내가 여보, 방 좀 치우고 작업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느껴진대. 아무 말 안 했어. 근데 좀 방 좀 치우고 작업하지, 이렇게 말하는 아내의 음성을 듣는 것 같으대. 꼭 소리를 들어야 들은 거 아니래. 한숨 쉬고 나가는 모습만 봐도 안 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어머니의 말을 듣잖아요. 네, 꼭 말해야 듣나요? 네, 얼굴 표정 안 좋은 것만 가지고도 너 좀 일찍 들어와, 이렇게 말하는구나. 벌써 듣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 안 한 거는 거의 포기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인데, 그래서 더 마음이 무겁잖아. 그죠? 차라리 막 큰 소리를 질러주는 게 더 오히려 고맙기도 하고. 실제로 나중에 가서는 진짜 뭐 정말 내가 엉망으로 사는 것 같은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잘해주면 돌아가실 때가 됐는지도 몰라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거 아닐까. 그렇게 되면 사람이 확 그렇게 꺾어지거든. 차라리 막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막 때리고 이럴 때가 더 낫다니까. 네. 그러니까 엄마의 잔소리가 사실 사랑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꼭 누가 말을 해야 말을 들은 건 아니에요. 얼굴 표정만 봐도 말을 들은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만 깨우쳐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막 술을 마시고 그냥 비틀거리면서 집에 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술 마실 수밖에 없는 변명은 목에까지 있어요. 누가 나에게 너 술 마시지 마 그러면 막 할 이야기 너무 많아. 그런데 속일 수 없는 내 내면에 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주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얼마나 내게 일상인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으라가 아니고 믿어지는 역사. 우리 교회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예배당 건축하는 과정에서 저는 심장 쇼크를 겪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부채를 상환할 방법이 없는 순간이 다다른 때가 있었어요. 2006년이었어요. 그때 칼로 정말 심장이 이렇게 찌르는 듯한 아픔을 겪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게 나는 죽었다는 것이었어요. 난 죽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근데 참 놀랍죠. 그때 그 심장의 통증이 싹 사라지는 순간에
제 마음에 갑자기 믿음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건축 부채를 다 해결하신다.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끝이에요.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교회 상황은 도무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까? 벌써 1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이 선한 목자 교회가 됐어요. 이런 믿음의 역사, 그게 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생기는 거예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예요. 주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을 주목하게 하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만약에 한다면 5명이나 7명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을 계속 제가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너무 다양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 서로 주님을 계속 의식하고 바라보도록 점검할 수 있을까? 일기와 인터넷에서 그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나눔방이라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인터넷을 왜 만드셨나? 예수 동행 일기 때문에 만드셨더라.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알았어요. 이 인터넷이 없으면 나눔방 자체가 이렇게 운영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뭐 무궁무진하게 넓혀지는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꼭 굳이 안 살아도 돼요. 마음만 정직하게 나누기로 결단만 하면. 2009년 7월에 한 달 동안 안식월을 가지면서 제 아내와 주님만 바라보는 일기 쓰는 한 달을 보내고 제 마음속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니까 누구를 만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더라. 그전에도 예수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사니까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거 의식조차 못하고 사니까 목사인데도 그러니까 말 실수하고 행동 실수하고 말도 안 되는 일 저지르고 이렇게 살더라고.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말하는 거 아무도 없는 가운데 내가 행동하는 거 하나까지 다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랑하게 돼요. 믿어지는 것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내가 계속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이성과 계속 눈을 마주치면요, 어느 순간에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영화 배우들이 영화 같이 찍다가 결혼한 사례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영화예요. 영화에 나오는 배역 때문에 서로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뭐 사랑의 고백도 하고 뭐 그러느라고 이상하게 묘하게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눈 자꾸 쳐다보면 안 돼요. 아무나 눈 함부로 쳐다봤다가는 그냥 홀딱 마음도 뺏기게 돼요. 근데 주님과 관계는 정말 이건 너무 놀라워요. 내가 주님을 계속 주목하게 되는 어느 순간에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장애 문제들이 다 없어집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친구가 밤중에 자정이 넘어서 전화가 와서 꼭 만나자고. 지금 자다가 일어났는데 내일 만나면 안 되냐? 아니다. 지금 꼭 만나야 된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나 걱정이 돼가지고 만났대요. 만났더니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와, 화가 나더래요.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밤에 자는 나를 깨워서 이 한밤중에 만나자고 그랬냐. 근데 그게 아니고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자기가 포르노 중독이라는, 음란물 중독이라는, 이런 중독에 빠진 내가 정말 그 자매를 계속 만나고 교제해도 되나. 그게 너무 고민이라 잠이 안 온다는 거죠. 나도 참 대답하기 곤란하겠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제 교수님을 찾아뵈서 둘이 의논을 했어요.
교수님,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해요? 포르노 중독에 빠져 있는데 사랑하는 자매가 생겼어요. 교제 계속 해야 돼요? 아니면 내 스스로가 물러나야 돼요? 이거 뭐 포르노물 중독 이거라도 해결하고 무슨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조언을 해주기를 정말 그 자매를 진심으로 그냥 사랑을 해보라. 음란물을 끊고 그 다음에 해보려고 이렇게 하기 전에 그냥 마음으로 그 자매가 너무 좋으면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러나 스토커처럼은 하지 마라. 뭐 자나깨나 그냥 짜자다니고 뒤에서 아웅거리고 그리고 뭐 계속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문자 보내고 이렇게는 하지 마라. 그건 그 사람을 죽이는 거다.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그가 잘 되기만을 원하라. 너가 그 자매를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뭐 그런 조언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계속 그 자매를 사랑하려고 이제 결정을 하고는 헤어졌는데 한동안 못 만났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굉장히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와 너무나 교제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너 그때 그 일은 어떻게 해결이 됐냐? 포르노 중독에 있는 것을 물은 거예요. 너 그거 해결은 했냐? 그랬더니 뭔데? 그러고 묻더래요. 아니 너 그때 밤에 나 불러내가지고 그랬던 이야기 했던 거 있잖아.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었지. 그래 너한테 진짜 그랬었어. 근데 자기가 완전 잊어버린 거예요. 음란물 자기가 중독이었다는 걸. 어느 한 자매를 진심으로 그 자매를 사랑하고 그 자매를 위하고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그 자매가 잘 되기를 그 자매가 기뻐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살아봤더니 음란물에 대한 중독이 그냥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이요 중독을 이기는 힘이에요. 우리가 어느 것에 이렇게 중독 상태에 빠져 있을 때는 이유는요 진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주님과의 사랑이에요. 주님과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장애물 중에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어요. 집안이 어떠했든지 부모가 어떠하였든지 여러분에게 그동안 상처 준 사람이 얼마나 많았든지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어렵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엉망인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몰라요. 주님만 내가 정말 뜨겁게 한번 사랑해 봐야 되겠다. 주님 제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고 그렇게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목표를 아주 분명하게 정하는 거예요.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것은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예수 동행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걸 단순히 그냥 한 달, 두 달로 삼지 말고 100일 프로젝트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참 좋은 훈련 방법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걸어보세요. 30년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정말 바라보고 살아 내 믿음의 시련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내가 주목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보리라. 이 시간에 우리 올해 마지막 우리 워위지 집회인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또 나눔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정말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 그 은혜를 주님 저에게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지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님 저에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